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 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모든 이 벽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실은 이 나팔 소리를 오늘 기대하면서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귀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션 18번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를 만날 적에 여러분과 저는 자격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하기를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프로포스와 우리가 그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는 비준의 부분을 오늘 커버합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한 것이 뭡니까? 결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언약에서 언약서 없이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언약서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팀 히브리 말로 법규라는 뜻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를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저에게 만약에 토라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커버할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토라 포션 이트로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의 두 가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절차를 따라 행합니다. 그 절차를 알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언약을 하는데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을 전하는 자가 왜 언약을 얘기하나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토라를 전한다면 율법을 전한 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의 말씀 안에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할 적에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내용을 헬라 사상에 의하여 헬라의 언어로 토라는 율법이다 라고 해석한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라는 이 직위를 갖기 위한 이 열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토라는 율법만이 아니라 언약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다. 그런데 언약서는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먼저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겠나이다
나아세 베니슈마, 나아세 행하리이다. 베니슈마, 우리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의 그 acceptance,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와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와께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비주를 하는 핏뿌림의 이 언약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야하웨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70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야하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 결혼 계약 언약서가 완전히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팀을 전체적인 이 제목으로 본다면은 말세에 약속의 언약 체결의 4가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의 미슈파팀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엘레 함 미슈파팀 아셰르 타심 리프네이햄, 이것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엘레 함 미슈파팀 아셰르 타심 리프네이햄.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공부할 적에 제가 서두로 말씀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율법을 강의하기 위하여, 율법을 전하기 위하여 선자가 아닙니다. 저는 토라를 쫓아서 예수와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항상 원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라를 전할 때 오늘 이 미슈파팀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는 것을 먼저 단단히 해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세페르 하브릿,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와를 사랑하는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피로 비준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확정짓는 이 언약 체결의 과정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오늘 이 미슈파팀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율법 대신에 언약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2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언약서를 기록한 것을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듣는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립니다. 율법은 절대로 피 뿌림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히브리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286번 나옵니다. 마소레딕 텍스트. 거기에서 28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언약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피 뿌림의 역사와 먹고 마심의 이 확정짓는 4가지의 절차를 통한 언약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에 나오는 언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로되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반드시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요. 또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32장을 공부할 적에 이렇게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돌판 2개 루코트가 이 타브렛이죠. 타브렛. 오늘 타브렛 하면은 전부 뭡니까? 이 인터넷 나오는. 그런데 이 루코트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 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금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하웨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나아세 벳신 베니슈마. 우리 신부들은 주님을 기다릴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게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열성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십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지켰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서 오리지널 책입니다. 언약서 세필 하브리트. 요즘 한국에는 동계 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오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고 또 일본의 아베 수상도 오고 또 갑자기 저 북쪽에서 그냥 깜짝 쇼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저 올림픽에 또 사진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청와대까지 백두혈통이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앞에서 나는 모 지도자의 신임받는 특사입니다라는 것을 말로 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파란 폴더를 가져왔더라. 김아무개가 쓴 이 사람은 내가 보낸 특사입니다라는 이 증서를 가지고 왔어. 아무리 얼굴로 봐서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은 통하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데 이 증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보신 토라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the book of the covenant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막 공부를 하는 테루마 예물이란 말이죠. 다음 주 토라 보신 테루마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에 단 하나밖에 없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궤 하는데 이건 잘못 아는 얘기예요. 법궤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야훼 하나님께서 루코트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밖에 곁에 있는 게 뭡니까?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늘을 사모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아비누 샤바샤마임 인카데시셈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의 비밀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율법서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준행하리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절차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미슈파팀에 쭉 보니까 복규가 나오는데, 미슈파팀이란 복규란 말이죠. 저지먼트, 정의란 말이죠. 정의.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법규를 보니까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니 언약서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종을 파고 살고 팔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전부 이 ancestor 그 뭡니까 조상들이 다 뭡니까 노예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 노예 제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언어고 하나님께서 언약서에 주신 종은요 반서번트를 말합니다. 본서번트.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 종을 사면 또 이 쿠마시 같은 성경은요 히브리라는 말을 안 쓰고 뭐냐면 꼭 유대인의 종을 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 영어로 번역된 이 쿠마시 모세 오경도 히브리라는 말을 분명히 원어에는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종을 사면 그게 유대인의 종을 사면은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흥함의 세계에서 빛 가운데로 건너온 자들, 예수와를 믿고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누가 삽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에 나오는 히브리 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언약서의 종의 법은 야훼 하나님의 가스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강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단추가 뭡니까? 패스오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셨다. 그건 뭡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한다면 God 이 속량의 내용이 오늘 이 종을 산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 몸값을 치를 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이제 패스오버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는 오순절까지 왔죠. 오순절에서 청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과 육체적으로 같이 살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포션의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강조하는 말이 오늘 토라포션에 나오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그래서 특별히 구속은 예수와의 피를 절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공부하면서 히브리 종의 사고 파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와의 피가 빠진 메시지는 낯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신 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했다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야 할 길들을 토라를 통하여, 토라면 지시사인,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거 닦아라 하는 게 토라입니다. 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신랑께서 신부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bond servant로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 중에 이 언약세 법규, 다시 말하면 covenant code, 이것은 사실상 토라에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언약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 24장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하웨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공부하면서 이 피의 비주를 공부하면서 예수의 피를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피한 토라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토라 포션에 오늘 미시파팀 전 세계에서 라비닉 주다이즘, 그 다음에 메시아닉,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그 다음에 한국에 또 히브리 뿌리, 이런 분들이 오늘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 미시파팀에서 예수와의 피 뿌림의 이 비준서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피를 뺐다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서는 열왕기 하 23장 2절에 두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30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사실 이 언약책이라는 것은 귀 여기지 아니하고 처박아 두었다가 이걸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서 이 언약책을 발견하여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계속 우리가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 제사장이 되겠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난 뒤에 24장 말씀에서 피 뿌림으로 이것을 비준하고 24장 내용을 보니까 또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범위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보신 이트로에서 가발을 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언약서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서는 토라 안에서 율법과 언약인데 특별히 언약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언약이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에서 24장 7절에서 언약서가 나온다. 그리고 토라에서 율법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서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섬긴 죄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더하여졌느니라. 율법이 아닙니다. 아니 언약이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언약과 율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은 많이 나와요. 19번이나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면은요. 무릇 토라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왜 저주 아래에 들어갑니까? 해가지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라에는 언약 있고 율법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약과 율법을 혼동하면은요.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 공부한다면서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왜 그런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를 기다립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는 내용은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 리터럴하게 Book of the Law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저주하리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이 언약 책이 아니라 율법 책인 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수락과 최종 수락. 그래서 두 번째 단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초기 수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난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것이 최종적인 수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사건, 19장에서 시작된 언약의 책이 24장 11절까지 내용에서 나오는 이 언약 책은요. 말키제덱 언약서. 말키제덱 언약서는 후에 생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나중에 나오죠. 레위기에서. 반드시 제사장이 되려면 혈통이 백두 혈통이 돼야 돼요.
혈통을 걸어 떨어지고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무슨 백두혈통이냐, A, B, C 뭐 그 외에는 없는데 무슨 백두혈통이냐 그러는데 또 레위기에서 보면 반드시 아론의 자손.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하고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왜? 언약과 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율법의 책에 속한 거. 레위계통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는 왕도 되고 제사장 되는 이 시스템은 말기제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 정정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와를 가득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기제덱 언약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우리는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위치가. 그게 예수와의 신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언약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과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과 혼동하여 기다렸다가 예수와가 오시면 그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왕같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은 있긴 있는데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생겨가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긴 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는 이 말기제덱 언약의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율법에 의한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제사장을 둔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하고 제사장을 둔 나라가 다릅니다.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밑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 국가라. 그래서 off하고 in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6절 읽을 적에 뭘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은 언약 계약서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을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바로 이 말씀이구나. 언약책을 빨리 끝내야 돼. 출애굽기 19장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 다리로다. 신부들, 예수와의 신부들만 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계 체결의 언약의 약속의 체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하고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율법을 통하여 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요. 라비닉 주다이즘은 히브리서를 싫어해요. 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결정적인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제3성전이 일어나고 뭐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온전하였더라면 그 자리에 뒀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 말기세덱을 세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좀 존경하는 이 토라 이 가르치는 메시아님 주 가운데도 히브리서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히브리서를 아예 싫어해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 태도는 옳지 않죠. 우리는 오늘 우리 찬송을 볼 적에 예수와를 따라가야 돼.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예수와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식대로 따라오라 하면은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태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아니 토라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혼동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제사장 시스템도 바뀌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율법도 바꿨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 변화가 예언된 것이 실현되는 것은 토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성취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토라 포션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그 혼동이 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보강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되지만은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오해를 받을 만큼 제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 목회 생명도 바친 사람입니다. 이 토라의 언약의 말씀의 가치가 주님 만날 준비의 가치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공중을 올라가 주님을 뵙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5장에 뭐가 납니까? 516, 5장 16, 5장 17,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난 뒤에 베엘레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의 라존 뜻이다.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다릴 때 남이 안 듣는다 또 오해를 한다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지고 있어. 김여정이가 언약서 팔아 가져가지고 청와대 접견선에서 제일 먼저 딱 갖다 놓더라. 나는 그냥 동생으로 온 게 아니라 수령이 나를 특별히 특사로 보냈다 하는 신임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 때 뭘 가지고 섭니까? 오늘 이 언약서의 과정을 잘 소화해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프로포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피 뿌리고 그 피 뿌림으로 인준된 것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심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동안 우리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뭡니까? 오늘 24장 8절에 나오는 그가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왕같은 제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부들이 우리가 꼭 가지고 와야 할 책이다 라는 사실을 재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서 앞으로 서게 될 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당당해야 돼. 그 당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율법과 언약, 레위계통의 시스템과 말기제덱의 시스템을 올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토라를 분별한다고 우리는 분별해보니 여기까지는 구약이요, 여기까지는 신약이요.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은혜요, 여기까지는 율법. 그게 아닙니다. 토라 안에는 은혜도 있고 율법도 다 있어요. 또 토라는 구약도 그 신약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꾸셨는데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 할 때 그 율법을 폐할 적에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은 컴퓨터의 파일을 딜리트 시켜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변화된 율법도 범법 화면에 생겨진 율법도 항상 옆에다 가지고 가게 돼. 그래서 언약궤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언약을 빗나갈 적마다 옆에서 율법이 네가 왜 언약을 어기느냐 하는 잔소리지. 며느리를 감독하는 시험을 하지. 이게 증거 자꾸 그냥 너 제대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 롤이 어드미니시 그 시행에서 역할이 정지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온 한국말로 쉬운 말로 바지 사장 같은 사람. 김영남은 수반인데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실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막 도말시켜서 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없어진 게 아니라 효력이 정지됐다.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한번 분별해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출애굽기 24장 12절까지 핏뿌림으로 비준되고 확정된 언약의 토라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지난주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언약서에는 핏뿌림으로 비준했기 때문에 더할 수 없고 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변치 않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번복했는데서 그게 언약이 효력이 안 되고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관계로 전부 율법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토라를 이해해야 됩니까? 항상 그렇게 할 적마다 우리는 그 율법 자체는 언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더하거나 빼야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적에 죄로 말미암아 범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피를 안 흘리셨다면 이 오리지널 언약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절차 중에 피 뿌림이 없으면 언약이 확정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언약서가 완성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레카에서 오리지널 언약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무조건 언약을 우리는 가져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피 뿌림의 언약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걸 누가 성취했습니까? 이 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피를 흘려서 그걸 용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울었다 그러죠. 그런데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친히 지금도 2000년에 나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창세기 10장의 오리지널 언약서를 가지고 오늘 이 네 가지의 절차를 이해하면서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언약 체결의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냐하면 혼동이 많기 때문에 첫 번은 프로포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프로포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프로포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 성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신부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이하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수락을 하고 난 뒤에 그냥 갑니까? 아니죠. 성결 작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성결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악화가 엄난한 세대에서. 요즘 뭐 한국에서나 뭐 이거 참 문제 생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성희롱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언약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들 그래서. 성결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성결 절차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경계를 강화한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그리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셨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게 다 준비시키고 성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10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그 백성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그게 빠졌어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야훼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왜 빼버립니까? 저는 분명히 사탄의 조작입니다. 비슷하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로다. 아노키 야하웨 엘로헤이카.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해왔죠. 그리고 난 뒤에 접근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에는 여러 가지로 올바른 지침서 판결을 주시는데 인권 문제, 백성의 권리, 그 다음에 종의 법 이런 것들 전부 justice. 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3대 국가 절기는 패삭, 오순절,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라는 명령, 그 다음에 또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장로 70인과 함께 그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24장에는 최종적인 수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미슈파팀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게 보니까 이 장로 70인과 모세, 아하론, 나답,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전에 보면은 접근 금지를 다 내렸죠. 지금 한국의 그 세계 정상들은 얼마나 접근 경호가 심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아무나 못하게 짐승이라도 그 접근하면은 직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떻게 살짝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외가 나오죠. 이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지정학적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역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만나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신부들이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청옥이 나와요. 청옥. 여기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고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는데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뵈도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 이제 육체적으로 동거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 잔치가 있어요.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슈파팀 내에는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부단장 메시지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옥이란 말이 사파이아, 영어는 사파이아인데 히브리어는 샤피르, 사멧, 페이, 요드, 레이시, 사피르. 그래서 이 청옥이라는 말이 언약서를 비준하고 먹고 마실 때 나온다. 청옥이라는 말이.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주신 분과 언약을 받은 맺은 자들이 먹고 마시는 장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보석이 청옥, 남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을 비준하고 먹고 마셨던 이 청옥 화폐는 언약책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죠. 청옥은 보석을 줘야죠. 십자가도 이렇게 걸고 다니고 또 사파이어 보석도 걸고 다니면서 그 의미는 알지 못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 오늘 언약책에 절기 지키는 문제, 샤bat 지키는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비준하는 장소에서 사파이어 같은 청옥, 이 하늘의 보석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속한 보석입니다. 근데 사탄은 장식용으로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미싱되고 있습니다. 장식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앞을 내다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이죠.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몇 개 나옵니까? 12보석이 나오죠.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히브리 오늘 저 24장에 나오는 청옥 샤피르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죠. 샤피르. 그래서 이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신부들이 많죠. 신부들은 보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랑 신부가 있을 집, 그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합니다. 마지막 이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만 더 했습니다. 토라 안에서 언약서와 율법서를 구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토라의 율법서는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율법은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예수와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말하는 약속의 언약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진 토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걸 제가 재차 강조하는 이유예요. 또 이 시간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와 밖에서 미슈파팀을 천번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5장에 피의 언약을 누군가가 성취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피를 누가 흘립니까? 형제가 형제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속량할 수 없어요. 구원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긴 경우에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창세기 10여장의 언약을 누구하고 맹세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높은 분의 언약을 맹세해야 되는데 아무도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셨어요. 그게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것을 성취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피 없는 미슈파팀, 예수와의 피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한 세 사람 반드시 토라를 통하여 한 세 사람을 이해해야 돼. 토라 포션 이트로, 토라 포션 미슈파팀, 여기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서가 있습니다. 언약서. 그 언약서가 네 가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프로포스가 있고, 억셉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이 있고, 야훼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이 절차를 통한 언약만이, 피가 있는 언약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게 또 십자가 또 나오죠.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이것은 코드 원어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아수르로 잡혀간 10지파,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다지파. 그래서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 세 사람을 만들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루ach 하코데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새기신 겁니다.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게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그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비슈포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큰 테두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이 언약서를 생각할 적에 처음 시작한 개념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레클레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무조건적인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진 피 흘림의 조건부죠.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또 지난 주일에 시작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오늘 공부하는 미슈파팀의 24장 8절까지 이 언약서의 비준과 응답, 이것이 반드시 언약서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기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모세가 중보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다 죽고 운명에 처했어요. 모세만이 말기죄 되겠어. 내가 너 혼자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어.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락하민 긍휼을 간구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범법함으로 주어진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8절, 거기에서 새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약 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집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 언약 책을.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적에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결혼식이 언제 또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약속의 언약들은 각각 전부 왕같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말기제덱 제사 직분입니다. 레위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강조했고 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례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요한에서 딱 끝났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예수아를 세례로 물세례를 줄 적에 예수아께서 친히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승계물질입니다. 그동안 작용을 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요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아께로 말기제덱으로 이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언약의 책의 피의 비중과 그리고 또한 율법의 책의 시작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많은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율법과 언약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왕권도 따르죠. 왕권. 우리 모두가 다 창세기의 예언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졌다 하죠. 그러나 무작정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또 시한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파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말합니다. 왕권은 예수와 하마시아까지 그때까지 유다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가 딱 오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기제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대사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율법서에 새겨서 가져가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의 바탕을 둔 제사장입니다. 율법은 좋지 않은 바탕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언약과 율법이 다르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요 라비닉 주다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토라를 믿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어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토라 안에 더 중요한 토라가 있다고 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더 중요한 바를 버리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바를 미슈파팀에서 배웠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은
죄를 범법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진실성, 진정성, 이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의 신뢰법, 또 율법에 더 중요한 이 언약의 토라, 이것을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통하여 4가지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청혼하시고 제안하셨습니다.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나세베니슈마, 야훼 하나님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따라하겠나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의, 우리 안에 있는 진실성, 이 믿음, 이것을 바탕으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피에 비중된 것을 24장에서 공부했고, 또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이 언약선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먹고 마심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손에는 반드시 언약선을 붙들고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결혼 계약서 케투바,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야훼 하나님의 신부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토라의 율법이 아닌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프로포스하시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확정짓기 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피뿌림으로 비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책과 이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신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